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광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강릉에서 서울에 있는 후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사실 이 목사님은 서울에 아주 큰 교회의 부목사님으로 있다가 그 교회가 제주도에 교회를 건립하기 위해서 이 목사님을 그쪽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구입하고 거기에 교회를 건축하기로 했었는데 땅을 기증하기로 한 장로님의 마음이 바뀌어서 결국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제주도에 내려갔다가 임지를 찾지를 못하고 제주도에서 내려갔다가 목회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서울에 있을 때 내려가서 그분을 격려하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좋은 길을 열어주실 거야, 힘내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제가 청주로 내려왔는데 기도하는 중에 그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고 싶어서 연락을 했더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그 기한이 차서 잘못하면 감리교도관에서 퇴회가 된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임지를 맡아서 목회를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눴는데 그 새벽 예배를 마치고서 이제 제가 페이스북을 잠깐 들어갔었는데 제가 전에 있던 지방에 어느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이전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교회의 모든 성구는 다 놓고 새로운 임지, 새로운 그 지역으로 가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빨리 연락을 해서 내가 이제 이전하게 되면 그 자리에 목회할 분을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아마 목회를 할 거라고, 그 자리를 이제 일단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일단은 결정이 됐다고만 사람들에게 연락이 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이제 거기를 딱 이제 잡아두고 그리고 제주도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주도에 있는 그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임지를 찾지 못했는데 마침 그 자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진짜 얼른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제 교회를 보고 바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공교롭게도 제가 이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한 날이 이 목사님이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고 있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아마 이 목사님이 간절하게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목사님에게 아마 그런 전화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는데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목사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날 그 목사님 만나서 그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비록 교회가 뭐 크진 않지만 작지만 그렇게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목회를 하는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그 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니까 이분에게 전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러면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때를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놀라운 방법으로 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는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죠. 이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예비되어진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때에 필요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의 은혜가, 우리가 은혜 관리를 참 잘해야 돼요. 은혜 받은 사실,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망하는 마음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를 찾게 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바라보는 인생이 되자라고 하는 겁니다. 괴로울 때, 또 속상하고 언짢을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괴로울 때 주님 얼굴을 보라.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가사에 담긴 뜻이 참 귀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힘겨운 때를 지내고 있지요. 힘겨운 때를 지낼수록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구하시고, 주님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매 순간마다 경험하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될 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백지수표와 같다. 여러분 혹시 백지수표를 받아본 적 있으세요? 당신이 사인만 하십시오. 내가 주겠습니다. 저도 그런 백지수표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백지수표는 내가 얼마 딱 기록하고 내가 사인만 하면 그대로 그 가치가 실행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백지수표와 같은 것인데요, 그냥 그거를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거를 사용해야죠. 권리를 행사할 때 가치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누리게 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권리를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복되고 영광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발견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뭘 굳게 잡으라고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믿는 도리가 뭘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붙들어라.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대제사장, 크고 놀라우신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그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 그것을 꽉 붙들란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는 도리,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의 진리를 꽉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내가 유익이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붙잡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린 무엇을 주로 많이 붙들죠? 난 이것을 붙들어야 내가 산다. 그래서 대략 내 건강을 붙들려고 하고, 또 물질을 붙들려고 하고, 또 세상의 지위를 붙들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꼭 이것이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는 거긴 하지만 이것을 붙들으려고 지나치게
과하게 생활하다 보면 이거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뭔가 치유를 얻고 자는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요. 또 물질도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느 신문에서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서 은행의 잔고를 확인하지 않고는 마음이 불안해서 못 산다, 이런 분이더라고요. 통장을 딱 찍어봐가지고 뭐가 인쇄가 되어져가지고 입금, 또 잔고가 착 남아있다, 그래야 마음이 평안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통장에 찍힌 것도 없고 잔고도 거의 바닥에 나고 그러면 불안해서 못 산다는 그런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 기사를 보고서 얼마나 찔렸는지 몰라요. 제가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강원도에서 목회하는데요, 요즘처럼 뭐 인터넷이나 뭐 텔레뱅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통장에 입금이 됐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면 15분 차를 타고 가가지고 우체국에 가가지고 찍어봐야 돼요.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이것저것 선교원금을 보내주는데, 교회에서 막상 뭔가를 해야 되는데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체국 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그러고서 찍어봅니다. 그런데 기계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안 들어왔구나, 빨리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찌직 하는 소리가 그냥 1, 2초가 아니라 여러 초가 막 찌직, 얼마나 그냥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못 없었죠? 뭔가 교회에 행사를 하고 뭔가 교회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통장을 딱 넣어봤을 때 막 찌직거리는 소리가 막 그 기계음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래서 참 부끄럽고 창피한 고백입니다. 때로 우리가 힘겨울 때는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죠. 뭔가 물질이 채워질 때 위로가 되고 또 거기에 매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 여성분들이나 물론 남자들도 요즘 마찬가지지만 몸의 건강을 위해 좋다고 그러면 뭐라도 우리는 다 하지 않습니까? 또 몸매가 더 갸름해진다 그러면 뭐 별에 걸 거라도 목숨을 걸고 물질을 투자하죠. 내 건강을 유지하는 건, 그거를 위해서는 두말할 것 없이 나의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몸매도 망가지고 물질도 축나고 그러면 참 답답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간직하지도 못할,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또 허물을 가려주지도 못할 이 땅의 여러 가지 재물이나 육신의 아름다움을 붙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붙들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그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잡도록 날마다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하면서 이 편지를 받은 이 초대교인들 가운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되고 또 일가 친척을 떠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더러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어울려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의 편지를 쓰는 겁니다. 믿음을 붙드는 것만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길이다. 믿는 도리를 끝까지 붙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이것을 든든히 붙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도를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이 될 것을 권면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것과 대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합리화입니다. 세상의 잣대를 대고 이러저러한 명분거리를 찾으면서 은혜를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합리화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 때잖아, 내가 분주하잖아, 그리고 내가 좀 몸이 좀 약하잖아, 그런 세상적인 잣대의 명분을 대면서 자꾸만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지게 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것과 대치되는 이런 합리화를 우리가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동행하심과 늘 같이 하고 주님 동행하심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책을 썼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동행에 깊이 박혀 있지 않다면 모든 노력은 힘의 낭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의 뿌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에 깊어지지 아니하면, 깊이 뿌리 내리지 않고 있다면 그 어떤 것도 힘을 낭비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사막에 메스키트라고 하는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지금 사막 한 군데에 지금 쫙 서 있잖아요. 여러분, 사막에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 근처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메스키트라고 하는 나무가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30m나 그 뿌리가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몇 미터요? 30m나 되는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메스키트라고 하는 나무가. 그래서 물줄기를 찾아가지고 30m나 뿌리 내려가지고 그 물과 접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렬하는 태양빛 앞에서도 이렇게 든든하게 푸르청청한 나무로 이렇게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뿌리 얕은 신앙으로는 세상에 온갖 여러 가지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 메스키트라고 하는 식물처럼 신앙의 뿌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깊이 뿌리 내릴 때에 세상의 온갖 여러 가지의 환난과 유혹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당하고 있는 궁핍함이나 또 실패 위협이 있습니까? 육체의 또 고단함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또 인간관계를 통해 찾아오는 여러 가지의 공허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믿는 도리를 붙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를 꽉 붙들어서 말씀의 힘을 얻어서 주님과 깊이 있는 연합을 통해서 다시금 힘을 얻으시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법칙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 계획을 아는 사람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지요. 믿는 도리를 꽉 붙들어서 그 영적인 법칙 안에 자연계의 자연 법칙이 있듯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적인 공급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막히지 않아야 우리가 강건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내 삶의 영역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믿는 도리를 꽉 붙들어서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에 늘 생명수가 충만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긍휼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긍휼하심을 받아야 된다.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첫 부분만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모두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1967년도에 이스라엘 총리로 연립 내각을 이끌었던 여자 정치인이 있습니다. 여성 정치인 이분이 골다 메이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중동 평화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분이고 누구보다도 국민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스라엘의 총리였어요. 근데 이분은 남들보다 예쁘지 못한 얼굴로 또 죽기 전에 12년 동안이나 백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그 아픔에도 누구에게 말하지 않고 충실하게 이 일을 감당하면서 그는 마지막 생의 마지막 끝부분에서 자기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못생긴 얼굴이 참으로 다행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약했고 못났기 때문에 나는 2배로 공부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겸손해질 수 있고 진실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였다는 거예요. 나의 약함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이 골다 메이어 이 총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그렇게 매력적인 얼굴은 아니잖아요. 어쩌면 이런 겸손한 그 외모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겸손해지고 더 많이 연구하고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외모라고 하는 것은 조금 지나면 다 거의 비슷비슷해지지 않습니까? 너무 외모에 치장하는 것보다는 우리 내면을 치장하는 일에 더 여러분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향기가 모든 사람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축복의 자녀들로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동정한다는 게 뭡니까? 같은 마음을 갖게 했다는 거죠. 주님도 고난 받으셨잖아요. 고난 받으신 사실 때문에 우리의 고난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고난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분도 시험을 받아서 고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시험 받고 고난 당하시는지 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지금 도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백신을 맞으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분들 참 많잖아요. 우리 교회 옆쪽에 있는 목사님도 백신 때문에 부작용으로 3일 동안 입원해 계신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몸이 낯선 아주 강력한 백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몸이 저항하려고 싸우다 보니까 막 열도 나고 그렇게 몸이 막 힘들어지는 것이죠. 백신을 저는 아직 못 맞았어요. 이제 조만간 맞겠죠. 맞아본 분만이 그 고통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의 그 고통을 알게 되는 것이요. 아주 심한 고열로 힘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위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고난을 겪어봐야 그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큰 위로자는요, 큰 고통을 경험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그랬어. 나도 그런 경험을 했어. 너 힘들었지? 그렇게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경험했다가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이 되어진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그렇게 권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김기동 목사님이 고구마 전도왕으로 한때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셨지 않습니까? 간증 집회도 제가 많이 또 들었고 또 교제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사실 그 부인이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했거든요. 그래서 주일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차를 타고 자 교회 가자 그러고서 교회로 간 게 아니라 스키장으로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에서 세상의 길로 가다가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그분이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딱 한마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자녀들, 우리 식구들 건강하게 지켜달라고. 그럼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자가 되겠다고. 거기서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가족들, 다른 자와 정명 충돌했는데도 생명을 다 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러고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이 아닌 세상 길로 갔더니 내가 이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길로 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로 나가십시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외쳤다는 거죠.
자기가 경험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고통을 당하셨어요. 의도된 고난이었지요. 또 무거운 책임감으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그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면서 우리의 그 고난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긍휼하심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의 자아가 막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다른 데에 눈을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아갔던 내 인생이 이제는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은혜의 보호자로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담대히 나아가라고요? 은혜의 보호자로 담대히 나아가라. 오늘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건국대학교의 교수였던 유태영 박사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은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시골에서 정말 8남매 중에 6째로 태어나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갔습니다. 이분이 새벽 예배를 나가면서부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기 시작했어요. 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무언가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꿈을 갖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실 것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상경해가지고 구두 닦기 또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하면서 조금씩 돈을 모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 종소리가 울려서 그 교회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비전을 활짝 열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그 당시에 덴마크가 낙농업으로는 아주 탁월한 그런 나라이 아니었습니까? 그 나라의 국왕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나는 한국 농촌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농업이 잘 발달되어 있는 덴마크에서 공부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한 청년이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어느 도시의 도지사도 아니고 면장도 아니고 그 국왕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국왕이 이 편지를 보고서 아주 기특하게 여겨서 이 유태영 박사를 돈 한 푼 없이 공부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해 주었어요. 거기서 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그런 한국 농촌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유태영 박사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로 하여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었다는 거죠. 신선한 만나를 새벽마다 공급받으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풀어봤어요. 새벽에 만나를 만나게 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삶의 탁월한 아이디어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만나가 참 많이 나오죠. 새벽에 만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만나를 만나게 되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삶의 탁월한 아이디어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전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루의 첫 시간 새벽을 깨워서 새벽 만나, 일용할 만나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 보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담대히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담대히. 이것은 헬라어로 파레이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파레이시아. 이것은 자유롭고 공개적인 시민적인 태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담대함입니다. 내가 야만인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로마의 시민이기 때문에 내 시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담대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은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이 속죄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일을 우리가 담대히 직접 행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로 해서 대제사장만 행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어느 시에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예배가 없습니다. 누구도 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관리, 상인, 농부 혹은 노동자의 직책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동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만인 제사장직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다 제사장이에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다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자리, 그 자리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는 생명줄인 거예요. 내가 사는 길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진정으로 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와 제사장의 충보를 통해서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주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그 공로로 인해서 누구나 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한 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분명한 자유와 권리가 주어졌음에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대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영광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했어요.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은혜의 보좌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가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는, 그래서 영광된 그리스도의 삶을 날마다 영위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때를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활짝 열려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 보좌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꺼이
은혜를 베푸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보좌에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고 복된 삶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바라보아야 될 분은 바로 주님입니다.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버거울 때나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안식 주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힘들고 버거운 일이 또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늘 주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새 힘 주시고 여러분을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모든 삶의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찬양하기